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은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병적인 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심리학자는 다 모든 인간이 병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에 의해 병든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쁜 행동은 이게 병든 감정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에게 감정이 온전합니까? 아니면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 병든 감정과 그로 인한 그 악한 행위의 장본인임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든 감정을 잘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병든 감정은요, 우리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병든 감정, 참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병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게 병든 것인지 몰라. 참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은요, 최초의 인류의 선조인 가인과 아벨 때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우리 인간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자녀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병든 감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꾼이잖아요.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 키우는 직업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외형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동생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양의 첫 새끼, 이 하나님께 이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라고 성경에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첫째,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상징 예언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 새끼를 아주 강조를 하는데, 아니 바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가인도 이걸 보더니만 경쟁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형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마 아벨은요, 이제 에덴 동산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님들을 내보내실 때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서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심판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님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아니 그냥 무자비하게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짐승을 잡으셨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신 것도 하나님도 최초의 살인자는 아닌데 이게 짐승을 죽인 거예요. 야, 이것도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 얘기를 들은 아벨은 야,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내보내실 때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고 그 가죽 옷을 입혀서 축제 하느라고 보내셨구나 라고 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자신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다. 야, 근데 아마 아벨은 자신의 이 행동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양 대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사건인지 모르고 그냥 감사함으로 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 너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이런 믿음과 감사도 없이 경쟁심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형 가인의 마음에 병든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심히 분을 냅니다.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병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요, 이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성의 노예가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성을 너무 확신했는데, 서양은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또 감정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인에게 야, 가인아, 너가 분을 내면서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안색이 변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해야 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병든 행동의 결과인 그 죄를 야, 가인아, 죄가 바로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야, 이 죄를 잘 다스려야 돼요. 순간 판단이 참 무섭거든요. 이 질문과 명령은 과거에 이제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병든 감정의 결과로 찾아오는 그 열매인 이 죄와 죄악된 행동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리지 못하면 비극이 와요. 이 장제원 국회의원도 보니까 비서를 이렇게 성추행을 했는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죠. 자살하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자살하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 감정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감정 잘못 다스리면 비극이 오거든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병든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된 행동의 원인인 병든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주로 이제
무시되었다고 느끼는 소외감에서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요,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이게 돌아보지 않고요. 아니,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시했다고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소외감을 가졌고요. 그것이 그를 불쾌하게 했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안색이 변하고 감정이 불불 끓어오르게 된 거예요. 이 누가복음 이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한 노인에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조금 이렇게 놀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모두 팔아서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먹고 마시고 탕진을 한 겁니다. 그 결과 그는 거지가 되잖아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장지원 국회의원도 그랬어야 돼요. 아무리 추한 죄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 양반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자, 근데 이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 탕자의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멋진 이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첫째 아들은 원래 성실해요. 원래 첫째 아들이 성실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네. 이걸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불평불만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정말로 성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밤낮 일하면서 섬겼는데 아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도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로도 내줘서 나와 내 친구들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는데 아니 이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일이 말이 됩니까? 이 첫째 아들의 분노와 불평과 그 원망은요,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하고 소외시켰다라고 착각하는 생각에서 온 거예요. 착각해서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분노가 왜, 병든 감정이 왜 나오느냐?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생각하면 분노가 안 와요. 그러자 이런 아들에게요, 늙은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있지 않니? 너가 열심히 일해서 남은 거 다 너 거야. 근데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이렇게 돌아왔으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이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둘 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버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무시의 대상으로 소외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부자는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 사랑하고 그거 아니에요.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사랑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그의 귀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식 보낼 수 있겠어요? 우리 이 권사님 보니까 손주가 아파도 맨날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자식을 우리를 단 사람을 위해서 죽일 수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착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도 말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우리가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요, 우리를 무시받는 대상으로 느끼도록 유도하고요, 소외된 것처럼 느끼게 해서 절망의 감정을 조장하길 원해요. 아니,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로 이 버림받았다, 이 소외된 감정, 이런 것 갖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런 감정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으로 자신이 만든 그 병든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병든 감정은 이제 뭘 만드느냐? 소외감을 만들고요,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들이요, 질투심을 갖게 하고요, 절망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든 감정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병든 감정을 가진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분내는 것은 왜 그러냐? 안색이 변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어찌 됨이뇨?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그렇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가인의 가진 그 병든 감정으로 인해 씩씩거리며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동생의 선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가인을, 그 상태를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감정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없이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감정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딴 학생들을 왕따고 괴롭히는 학생들도 보면 그 근본적을 보면 아버지나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살짝만 건드려도 이 병든 감정은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을 미워해서 욕을 하게 되고요, 비방하고 질투하고 시비 걸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는 악한 행동을 결국 하게 됩니다. 이 병든 감정이 나쁜 결과를 맺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 이 사탄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과 감정 잘 다스리며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 잘 다스리면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 친구, 이웃까지도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감정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가인은 자신이 비참하게 되고 소외당하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느냐?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동생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받고 소외당했다라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생 아벨만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해서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남 탓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 죄의 소원이 가인의 마음속에 생겨나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지 모르고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아벨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죄를 지어서 결국 죄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과거 그리스의 어느 도시에 육상 경기에서 늘 우승하는 어느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너무너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가지고 동상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 선수는요,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국제 경기에서도 늘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라에서 동상을 세워주었어요. 근데 이 나라에 이 선수와 필적할 만한 아주 맞먹는 한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기 때마다 안타깝게 그 선수한테 져가지고 우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도 절망하고 실망해가지고 시리에 빠진 그 선수가 이 경쟁 상대 선수의 동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맞아. 바로 저놈 때문에 내가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 친구만 없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는요, 하루는 결단을 냅니다. 그래, 뭔가 일을 해야 되겠어 하면서 동상을 찾아가서 망치로 몰래 구멍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멍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동상이 쓰러지는 날 너도 끝장이다. 너가 없으면 내가 승리자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분을 거기에다 풀면서 막 이제 맨날 몰래 가가지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결국 구멍이 많이 뚫려가지고 이 동상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됐다, 동상이 넘어진다 하면서 환호를 막 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야, 그런데 그만 그 동상이 어디로 넘어졌느냐? 자기한테 와당 넘어져 그 선수가 그 동상에 깔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선수가요, 상대방 선수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신이 더욱 노력했다면, 이 선수는 더 발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선수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을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의 속성이고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유혹이에요. 남 탓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김산추기경도 내 탓이오라는 거 자꾸 하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요, 남 탓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남 탓. 내 탓이에요. 모든 문제는 사실 내 탓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 많아요.
사실 이 동상에 깔려 죽은 선수와 가인의 남탓하는 모습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이제 따먹은 아담에게, 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하나님, 아니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아니 처음에 여자를 주니까, 만들어 주시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해서 감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무의 실과를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그녀는 뱀이요, 날 꼬셔가지고 내가 먹은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가인의 부모님인 이제 아담과 하와다 보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누구 탓으로 돌린 거예요? 남 탓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시겠죠? 예? 누구한테 배웠는지. 남 탓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자세가 좋아야 돼요. 좋은 거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감정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쓰라린 기억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하지만 이런 것에서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잘못을 남 탓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의 아들 가인도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평생 유리하며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며 방랑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이제 아벨에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벨의 식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해서 평생 도망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든 감정으로 남 탓하면서 살면 절대로 선을 행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가인처럼 우리의 병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병든 감정들이 다 있거든요. 숨기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병든 감정을 하나님 앞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내놓고 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의 그 능력으로 또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완전히 치유받은, 우리의 병든 감정은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것이 사고치거든요.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감정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요. 치유받아야 돼요. 부디 우리 성미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자신의 병든 감정을 끌어안고 평생 살지 마시고요, 괴로워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좀 솔직해져야 돼요. 위선 떨면 안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히 드러내서 치유받고, 그래서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정 치유해야지만, 우리 잘못된 감정 치유해야지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것 갖고는 불행해요. 부디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남은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